백성들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또 가장 위대한 날은 언제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던 날이라고 아마 그렇게 답할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월 할 때 그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뭐 텔아빕 할 때 그 아빕 똑같은 아빕입니다. 그래서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프링, 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비벌은 우리식으로 만약에 굳이 해석을 한다면 춘달 혹은 무슨 뭐 봄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비월에 유월절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 말씀 잠깐 띄어봐 주십시오.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기서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으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죠? 예, 여호와께가 지금 여기 빠졌네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월절을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지 다른 누구에게 행하겠습니까? 혹은 유월절을 행하는데 왜 여기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일 텐데 왜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개역 개정판이 있기 전에 개역 한글판은 이 부분을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라 아마 이렇게 돼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호와의 유월절 혹은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들의 이 구절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타 페삭 라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이제 그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 그러니까는 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시타 페삭 유월절 페삭을 행하라. 그런데 그 누구에게 행해야 되냐면 라 아도나이. 이 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 하나는 그 to the Lord. 영어로 하면 to the Lord. 주님께, 주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혹은 다른 말로는 for the Lord. 주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행하라.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더 옳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구절을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혹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행하라. 그런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유월절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가 유월절의 주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시작을 처음 알렸던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늘은 다 다루지를 못하고요. 오늘은 이 유월절에 나타난 이 유월절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에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누룩에 대하여,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 일,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여기에서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 달이 어떤 달일까요?
예, 출애굽한 달. 그 달이 무슨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로는 무슨 월? 아비벌. 잘하셨습니다. 와, 히브리어를 잘하십니다. 아비벌.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리고 그다음 곧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봅니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죠? 정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벌을 너희에게 정월 초하루부터 이렇게 정월 초하루로 삼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애굽에서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맞배 처음 태어난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면서 그 달을, 즉 이 아비벌을,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 아비벌을 앞으로는 신년 정월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년 정월이 다른 날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신년 정월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1일. 물론 뭐 어떤 분은 음력을 중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양력을 해서 양력 1월 1일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이제 4월 1일서부터 너희가 그 해의 첫 달을 삼고 그 달에 정월 초하루를 삼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4월 1일을 정월 초하루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뭔가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아무리 너희가 물론 떵떵거리고 안 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컨대 아무리 너희가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바닥을 헤매며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무효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이 아비벌을 정월 초하루로 삼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시간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설정을 누가 하느냐, 이 세팅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설정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데 그 양은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이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와 연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양을 취하는 날짜가 유대력 아비벌 10일, 아비벌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나흘간 그 집안에 이렇게 잘 간직해서 이렇게 그 먹이고 잘 간직해 두었다가 언제 죽이냐면 아비벌 14일 해질 무렵에, 14일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그릇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슬초를 그 양의 피에 이렇게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 그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슬초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 식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바스바와의 간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자신의 그 죄를 갖다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 가운데 51장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우슬초는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식물인데, 그 정결함을 상징하는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피를 바른 이후에는 그 집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집 안에 있어야 됐고, 그들은 그날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이 없는 무교병은 뭐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갖고 온 거 이렇게 잠깐 맛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찬 때 꼭 무슨 크래커 같이 맛없는 크래커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모세 당시의 무교병의 모습은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룩, 그러니까 즉 이스트를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왜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어머니들이 시루떡 같은 거 이렇게 찔 때 보면 그 화덕하고 솥 사이에 그 시루떡 굽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시루? 예, 시루 사이에 왜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접합시켜 놓잖아요. 열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루떡이 다 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 띄어내면 그게 이렇게 익어가지고 무슨 과자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마도 그런 종류가 바로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피를 뺀 양고기는 구워서 먹는데, 거기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하고, 혹시 남겼다면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떤 규절이 있습니까? 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병을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어야 됐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옷을 입고, 발에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언제라도 자 이제 출발이다 라는 소리만 들리면 그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번거로운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우슬초로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치시는데, 각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이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가지만, 유월하지만, 그러나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 첫 배에서 나온 그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어떤 재앙입니까? 다른 데는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는데 어디만큼은 멀쩡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멀쩡했습니다. 그게 1번에서부터 9번째까지 재앙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곳은 다 흑암이 임한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는 광명함이 임했죠. 다른 곳에 다 우박, 악독과 그리고 독종이 난다 할지라도 고센 땅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은 고센 땅이고 뭐 이런 거 안 가립니다. 이제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 될 뿐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도 역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다 가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생겨서 야, 이대로 있다가 죽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쟤네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 발라서 이렇게 바르는 걸 보고 자기들도 역시 이렇게 발랐다고 한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과 민족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은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히브리서에서 공부할 때 유월절이 이제 가까워왔습니다. 그런데 가슴 뭉클한 그런 포스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포스터를 하나 그렸습니다. 어떤 포스터를 그렸냐면 그 문 입구를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혀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간결하게 이런 언구를 써놨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구,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피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의 사지를 끊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낸 후에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불에 태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영어로는 to burn, 이렇게 몸을 태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몸을 태우는 그런 동사는 그 히브리어로는 샤라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유독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속죄제물이나 번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에는 이 샤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히크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히크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하면 다른 데서는 안 사용되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서도 금향단, 즉 분향단에서 향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습니까? 그 분향단에서 향을 태울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히크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레위기 말씀이나 혹은 민수기 말씀이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해 놨을 때에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태울 때는 그냥 샤라프라고 하는, 태우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어떤 그런 히크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들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히크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떤 제물을 태우든지 그것은 그냥 단순히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소각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분향하듯이, 분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태울 때에 그 짐승의 각을 혹은 내장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에 그 연기가 날 텐데, 그 연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연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제물의 그 연기가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연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속죄제물의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제물이 소각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그 제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고기를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그 번제단 위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향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분향하다 할 때 그 히크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조금 좀 히브리어를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쓸게요. 이 히크트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탈. 근데 이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아람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끊어진 것. 자, 예를 들면 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실이 끊어졌어요, 중간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갖다 매듭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어주려고 하면 매듭을 지어주죠. 그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딱 이어주면 그것을 갖다가 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카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을 카탈이라고 하는 거죠. 히크틸 하면은 끊어진 것을 이어주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효능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고, 끊어진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 특별히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선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무엇이 넘어갑니까?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이 뭐 잘난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되면 우리 마음의 문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는 속죄라고 하는 키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욤키풀 그러잖아요. 욤키풀 전쟁, 뭐 이렇게 속죄일 전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키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To cover. 그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내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봉사로도 양심을 지키는 착한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고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갔고, 안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을 당했다는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가, 그것을 나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가? 어린 양의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뼈도 부러지지 않았죠.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월절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무엇을 꺾지 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이 어디 말씀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규례가 왜 있었겠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너무 가엾기 때문에 그 뼈는 꺾지 말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뭐 꺾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수천 년 전에 그와 같이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예수님과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을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이 참으로 난제 중에 가장 난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것이 난제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이렇게 잘 보면 좌우에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의 관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수가 이제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 확인 사살을 하는 게 아주 그 몽치 같은 것으로 그 사형수의 그 정강이 뼈를 갖다 심하게 때림으로써 그 뼈를 부셔버리는 거죠. 만약에 아직까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 고통에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뼈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어떻게 로마 군병이 죽은 것을 알고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쉬워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말아야 할 이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거 도대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왜 꺾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궁색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뼈를 꺾어서 먹는다는 것은, 뼈를 꺾어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 먹는다는 것은 그 뼈 안에 들어있는 골수를 먹는 것인데, 그런 식사법은 천민들의 식사법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의 식사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뼈를 꺾지 말고 골수 같은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으라고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꺾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얼마나 옹색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도 참 옹색합니다. 예수님을 빼고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옹색하고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친히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요. 또한 외적인 증거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며 이 아빕월을 유대인들의 새해 정월로 삼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떵떵거리며 살았든지, 아니면은 밑바닥을 기면서 살았든지,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유월절이 이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났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혹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에 달려져 있느냐 없느냐가 영생과 영몰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내 마음판에 바름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힉틸, 그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치기 그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불러오셔서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그 담을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들,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분리하고 나누고 자꾸 멀리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죠? 아멘.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마음판에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생과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출애굽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을 우리들에게 제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구원의 사역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주님, 이제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나의 십자가 나도 잘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심령 안에, 마음의 문에 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